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약 2000년 전, 이제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가 주전 4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28년 전이죠. 예수님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3년 공생애를 마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다 예비하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재림은 너무나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당시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 목자와 동방박사들도 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 헤롯 같은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시몬과 안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말 구유에 누워 있거나 혹은 어머니 품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로 알아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차렸는가?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났다.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징조를 보았습니다. 별을 보고 쫓아왔죠. 구약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과 같이 구약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리아처럼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나는 기도할 때였습니다. 30세에 공생애가 시작된 뒤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경험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같은 정치 지도자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 약자들, 죄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직접 만졌습니다. 이들 중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보면서 메시아로 알아차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차렸는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질병이나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메시아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도 알아차렸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육성으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을 수 없고 전파하시는 것도 못 듣고 병을 고치시는 것도 못 봅니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 아기 때도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리고 3년 공생애를 사실 때도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지금도 메시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우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몇 내용들을 말씀드릴 텐데 예수님의 동선을 한번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으로 돌아와서 11명의 제자를 비롯한 120명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서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갑니다. 가다가 빛이 비치면서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놀라서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까지 봤을 때 1장까지 봤을 때 예수님 어디에 계시죠? 동선을 따라오시라니까 놓쳐버리셨네.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시다 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 와서 느닷없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 위에 계시다가 저게 내려오신 건가요?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사울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에게 오셨고 예수님은 사울에게 오셨고 사울은 그 성령 안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차렸습니다. 성령 안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차렸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울에게 성령 안에서 메시아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 안에서 메시아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기의 모습, 30세에 활동하신 모습은 우리는 못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상관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메시아로 알아차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기 예수님, 눈에 보이는 30살의 장성한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안에서 오시는 예수님, 모두 같은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이 세 가지 중에 아기 예수님, 30살의 예수님, 그리고 성령 안에 오시는 예수님, 다 메시아인데 얼른 생각하면 어느 것이 가장 메시아로 알아차리기 쉽습니까? 쉬울 것 같습니까? 언제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예? 30살 때 육성으로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럴 때가 아무래도 쉽지 않겠습니까? 눈으로 보이니까,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차린 방법, 30살에 육성으로 가르치시고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차린 방법,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차리는 방법은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냥 생각하면 장성한 예수님 정말 행하신 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기가 직접 병고침을 경험도 하기 때문에 메시아로 믿는 것이 쉬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30살부터 33살까지 공생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습니다. 본다고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보이는 아기든 보이는 장성한 예수님이든 보이지 않지만 성령 안에서 오시든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다 메시아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어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믿는 것을 칭찬하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자랑까지 하세요. 어떤 믿음입니까? 두 가지 믿음이죠.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구원을 비롯해서 주시는 모든 은혜, 그것을 다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연결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구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살아계시다고 믿어야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셔 믿어야 그분에게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알아차릴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을 비롯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고요, 못 본다고 해서 못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봐야만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너무나 한계가 많은 사람이라
눈으로 봐야만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예수님 살아계시면 연세가 2000살이 넘어요. 2000살.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셔도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예.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해서 공생애 33년까지 33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믿는 사람 누가 더 많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더 많죠.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차리고 믿고 있으니까. 자, 오늘 본문하고 마태복음하고 있고 곳곳에 출생했을 때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몇 가지 좀 볼 텐데요. 여러분, 이거 본다고 다 믿냐? 못 본다고 못 믿냐? 그렇지 않다는 걸 한번 찾아보십시다. 대제사장이 나오죠. 마태복음에. 동방박사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애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헤롯이 자기가 모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물어보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살고 제사를 셀 수 없이 드리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있으면서 예배를 수도 없이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보다 먼저 메시아를 알 것 같잖아요. 근데 메시아 몰라요. 메시아를 못 알아차려요. 바리새인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 인물인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고 뽐내던 사람들이잖아요. 기도, 구제, 금식, 경건 생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돋보이게 하고 외식하는 거였지만 열심히 다 했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들, 제자들 못지않게 옆에서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밀어내버려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서기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그죠?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어요.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물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메시아가 탄생하는 도시가 어디냐? 지역이 어디냐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에서 금방 말하죠.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23,214구절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메시아 탄생 위치를, 지역을 알려주는 곳이 그 한 절인데 그 한 절을 기가 막히게 찾아냈습니다. 그만한 지식이 있어도 서기관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헤롯 왕, 자기도 모르는 성경 말씀을 서기관들이 친절하게 찾아서 증거까지 내밀어 줬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들었지만 모릅니다. 메시아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을 뿐이죠. 여러분, 이들은 모두 같은 예수님을 보고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지만 메시아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과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알아차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먼저 보면 요셉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데려오기 전에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잠을 자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전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가 있구나. 이혼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현실이 아니고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성령이 하신 일이다. 다른 남자가 애를 임신시킨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예배로 부르며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을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딱 한 절이에요. 요셉이 꿈에서 성경 딱 한 절, 그것도 700년 전에 하신 약속, 이사야 주전 8세기 예언자가 700년 전에 하신 약속 딱 한마디 들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바꿨어요. 꿈에서 깨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몇 장이 아니에요. 많은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 구절 하나만 들어도 우리의 생각이 통째로 바뀔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헤롯 그리고 요셉 똑같아요. 성경 한 구절을 들었어요. 미가서 5장 2절, 이사야 7장 14절. 근데 이 세 사람은 안 믿어요. 보기도 싫어요, 메시아를. 근데 요셉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요.
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방박사들, 페르시아에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이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 세계 속에 이방인이 옵니다. 이방인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걸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데.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심상치 않은 별이 등장을 했습니다. 왕이 탄생한 징조구나. 이걸 알아차립니다. 1500km를 달려옵니다. 여러분 낙타 타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수개월 걸리는 일입니다. 근데 옵니다. 별이 왕이 탄생한 징조인데 여러분 아무 왕이나 태어나면 별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이 임금될 때 안 쫓아왔잖아요. 그러다 이 별은 동방박사들이 연구하면서 보던 별, 평상시에 보던 별하고 전혀 다른 별인 거예요. 근데 이 별은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민수기 24장 17절에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한 별이. 그게 이제 예수님 가리키는 건데, 근데 그 말씀이 성취되면서 예수님과 동방박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별은. 근데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나타난 징조를 보고 왔다는 거죠. 동방박사의 징조 하나만으로 큰 별 하나 본 것뿐인데 그 먼 거리를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물을 가지고 왔죠. 우리는 예물이 뭐냐를 주목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죠. 미리 예물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왕이 난 걸 믿고 실제로 왕이 있을 거니까 준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믿음이에요. 고작 몇 분 만났을까요? 만나서 절하고 예물 드리고 몇 분, 한 10분 됐을까요? 고작 10분 만나려고 수개월을. 그리고 자기 나라 왕도 아니고 남의 나라 왕인데 왜 이렇게 하냐 말이에요, 동방박사가. 이 모든 삶을 이끌어온 것은 믿음 하나예요. 왕이 나셨구나. 목자들은 천사들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전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목자들에게 들판에 있을 때 와서 말하고 떠났는데 목자들은 그 천사가 떠나자마자 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에게 들은 말을 전해줍니다. 메시아가 났다고. 목자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천사가 전한 말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여자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애를 낳는다고 주의 사자가 말하니까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이거는 뭐 생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더군다나 임신도 안 했어요. 아직 애를 갖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아들이 딸인지 언제 가르쳐 줍니까? 정확하게 안 가르치죠. 둘러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들까지 지정을 해줘. 아들이라고. 그리고 이름까지 예수라고 다 해줘요. 남자를 몰라도 임신하는 방식은 뭐냐? 오늘 35절인데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가 보인 반응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됩니다. 마리아의 상황을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근데 지금 천사가 전한 그 말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죽음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 일을 감행을 하는 거죠. 오늘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주의 여종연이. 그럼 주의 여종이라는 말은 주,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네 주인이라는 거죠. 나는 여종이고.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토달지 않고 곧이곧대로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종이죠. 나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를 마지막으로 보면 연세가 많은 두 어른입니다. 이들의 젊은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가는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100세가 넘은 노인들인데 그 100세가 넘은 부분만 성경에 적어놨습니다. 그것만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겠죠. 그 늙었을 때의 삶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나라가 식민지 상황입니다.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두 분이 뭐 하느냐?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위로를 기다리면서 성령이 그들 위에 계셨습니다. 그럼 참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로마가 엄청나게 앞자리에서 힘든 상황인데 이 늙은 두 사람은 골방에 있는 저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젊은 사람들처럼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해도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아도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차린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결례를 행하러 왔을 때, 그때 이 품에 있는 아기가 여러분 무슨 로마 군병을 한 명 때려잡았습니까? 나라를 구했습니까? 엄마가 아니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아기인데, 근데 그 아기를 보자마자 메시아다 알아차렸습니다. 많이 말씀드렸죠. 아기를 보면서 아기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아기를 보면서 메시아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아기를 보면서 메시아를 볼 수 있냐?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열심을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쭉 사람들을 연결해서 지금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처녀의 몸을 빌려서라도 생각과 다른 가치관과 정신세계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들의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면서까지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힘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한 명이라도 더 메시아를 알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열심을 보라는 거예요. 죄인인데, 뭐 선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죄인에게 이런 열심을 가지시단 말이에요, 삼일째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메시아를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죄인이고 지옥 가는 인생이니까 메시아가 더 필요한 건 우리인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삼일째 하나님은 너무나 열심히 특심이신데. 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얘야 나 메시아야 문 열어. 문을 안 열어요.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시는데, 매 주일마다 두드리시는데, 매 성탄절마다 두드리시는데 마음을 열지 않아요. 성경 한 구절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기도든지 간에 믿음으로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포착할 방법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고, 그 생긴 믿음은 기도할 때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자양분이 기도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메시아를 알아차리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전파합니다. 메시아가 오셨다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메시아를 알아차린 사람들, 작은 능력, 작은 디나미스를 가진 사람들에게 임해가지고 그 감격과 기쁨을 알아차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온 거잖아요. 2023년 성탄절에 우리 주님은 또 오실 겁니다. 애야, 문 열어.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을 여시고, 다음에 예수 영접하죠 뭐, 다음에 믿죠 뭐, 다음은 보장된 게 없어요. 오늘 꼭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시고 메시아로 알아차리시고 그분을 전파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